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절 말씀은 17절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반틈씩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6장, 7장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6장은 교회의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 6장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 일꾼을 세우죠. 그 7 일꾼의 대표자가 스데반과 빌립,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제를 위해서 7 일꾼을 세웠는데 7 일꾼들이 구제를 담당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세움을 받자마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지켜봤느냐?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설교하실 때 수많은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죠. 때로는 동물, 때로는 식물, 때로는 나는 새,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야 기억되기가 좋거든요. 특히 신약 성경이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여러분, 사울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 왕이 생각나죠.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울의 이미지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사울은 무슨 짓을 하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넘기는 짓을 하죠.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의 이미지, 신약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이미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넘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죠. 두려움과 공포뿐만이 아니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러니까 공포와 슬픔이 지금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도 보면 기독교가 성장을 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면은 두 부류가 생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에
김일성이 쳐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대로 명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았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어요. 사도들이 잘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이 잘 결정한 걸까요? 우린 개인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기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표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도들이 성경적인 결정을 했나요?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적인 결정을 했나요? 우선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비춰 봤을 때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잘했다고도 판단하기 힘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흩어지되 점점 땅끝으로 가되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흩어진 경건한 무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부합하죠. 그래서 오늘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의 결정보다는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의 결정이 성경적으로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예루살렘에 그들의 살던 집이 있고 그들이 먹고 살던 생활의 터전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일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처도 정하기 전에, 일거리를 찾기도 전에 뭘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최소한 거주지를 찾고 일거리를 찾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보다는 흩어진 경건한 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바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빌립이에요. 5절 말씀에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요 지역을 가리켜서 사마리아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요 위에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친하다? 앙숙이다? 예, 앙숙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죠. 그 시간도 정오였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고 한 여인이 물동이를 치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여인이 물을 길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거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앙숙관계라는 걸 말해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아시리아의 주 정책이 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잡아가는 거지만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원수처럼 대했던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혼혈족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근본은 뭐예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의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을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간인, 앙숙간인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몇 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이에요.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잠시만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는데 말로만 전달되지 않았어요. 소리로만 전달되지 않았어요. 뭐가 따랐어요? 표적과 기사가 동반됐어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메시아가 오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 36장, 35장에 보면은 눈먼 자들이 그리고 보게 되고 벙어리들이 말을 하게 되고 못 걷는 자가 뛰게 되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면 일어나는 역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못 걷는 자도 걷게 되고 하는 표적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원수지간이고 앙숙이지만 빌립이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였어요. 왜? 단순히 듣고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표적도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표적을 보고 사실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죠. 빌립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면서 동시에 귀신을 축사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하는 이 역사가 동반이 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빌립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빌립의 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예, 한 마음으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안 갈라졌어요. 마음이 빌립의 말에 집중했어요. 우리말로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프로는 프로스 에코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뀐 것 뿐이에요. 프로스는 영어에서 to라는 뜻이에요. 에코는 영어의 hav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랐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되어 있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완전히 빌립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었을 때, 아직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현대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한국 땅에 존재하는 장로교 거의 대부분, 감리교, 또 기독교 장로교, 침례교 대부분의 교회들에게서는 뭐가 사라졌어요? 표적과 기사가 사라졌어요. 어떤 신자들만 양성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설교를 해서 말로, 지식으로 전달되는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70대, 80대 넘어가시는 분들, 60대, 70대 이렇게 6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경회, 부흥회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60대 이하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말로만, 소리로만,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지식과 경험이, 표적, 체험이 하나가 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표적과 기사가 동반이 되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에 전파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했다, 간직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신가요? 유일하게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 유흥, 쾌락, 쉼, 이런 것만 사치, 이런 것만 가슴에, 마음에 꽉 차 있지, 그리스도로 불타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자신의 소유로 삼고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